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지만 입을 좀 활짝 피고 속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속으로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 웃으면서 눈 웃으면 칠 수 있으니까. 예. 불교에서는 남을 이렇게 베풀며 사는 것을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나누면서 주는 거. 우린 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한다 그래요. 근데 그 전 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족을 못 쓰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보시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시를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굴로 내가 밝은 표정을 지어주고 내 얼굴로 웃음을 줄 수 있고 내 얼굴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게 안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구제예요. 구제. 예, 그렇게 얼굴이 늑대 사춘같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서로 웃어가면서 지금 마스크가 우리의 웃음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밝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들의 그 성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개인적인 성품, 또 우리가 이 업무 능력, 사람이 일을 하면서 가져야 할 성품,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성품,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있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품 훈련을 받지 않게 되면 사람이 어디를 가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직에 대해서 두 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솔직한 것과 정직의 차이는 솔직이라는 것은 있는 상황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점이면서 단점을 가져다 주는 게 호불호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당사자에게는 상처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한 것보다는 성경에서는 정직해라. 정직이라는 것은 솔직 플러스 방향성까지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만 지적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함 속에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당신은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과 솔직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직함을 얘기하죠. 그 정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정직이다. 그런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의 어떤 것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게 목표 설정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체계 있게 자기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가죠. 그런 사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와서 그 주저앉아서 난 못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목표 설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목표 설정이 분명하게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회방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이렇게 딱 물리쳐버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지만 너 우상 앞에 절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목표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상 앞에 절하게 된 그런 상황이 놓인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자기엔 불행이 와요. 절하면 행복이 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목표를 정했다면 아마 거기서 절하고 세상적으로 대접받고 환영받는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회방받는 것을 딱 물리쳐버리고 기꺼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불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고 높은 자리에서 관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줄 거요. 설상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들의 목표 설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분명한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방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 하니까 이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다가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위협이 와요. 예수 전하지 마라, 부활의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이 와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유대인들의 고관들의 말을 들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복음 전도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의 목표 설정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분명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목표 설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실패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인생의 목표 설정에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목표 설정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어야 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앞에 지금 뭐가 오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 온몸의 찢어짐, 이런 고통을 자기 몸에서 벗겨지고 싶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알고 있기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우리 같이 고민스러운 걸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요 한 곳에 놓고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옵니다. 1시간만 나오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1시간 뒤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표로 정해놓은 예수님은 그 아픔을 지금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 깨어 기도하는 그것도 못하겠느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가 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면 당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권력도, 하나의 권자도, 권력 있는 자리도 하나를 얻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 다니는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 권력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 인류 구원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 중심적인 곳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표가 인생의 절반이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목표가 인생의 절반이다. 사람이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걸 능히 이기고 나가요. 근데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 설정이 되면 단점이 단점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냥 목동으로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목표를 줘요.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애굽 군사를 죽인 사건도 있고, 내가 가면 저들이 날 죽일 뿐만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고 나이가 80이나 됐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말 재주도 없어요.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잖아. 지팡이는 집을 힘은 있지 않냐 너? 너 늙어서 힘이 없다고? 그 지팡이를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되죠? 다시 지팡이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게 아니야.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야. 내가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몸은 머뭇대니까 그러면 내 손을 품에 넣어봐. 손에 넣고 나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 나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성한 손이 됐어요. 봐, 내 몸도 병들고 건강하다는 거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아니, 말주변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고 가게 하셨죠. 근데 가서 보니까 바로왕 앞에 말하는 건 다 모세가 있지, 아론은 지팡이 들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바로왕이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목표를 내 중심에다 두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목표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아픔을 알아주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자기 중심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한, 내 명예를 위한 그런 것에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지금 뭐 여기 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죠. 목표 설정을 내 뜻에 정해버리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묶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갈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 교회도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배가 성장입니다. 여기다가 목표를 딱 둬버리면요, 어떤 결과로 오는지 아세요?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계속 교회 성장에다 초점을 둬요.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마을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회 성장에다 초점을 둬버리니까 교회는 부흥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숫자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금년에 목표를 예산을 20%를 늘린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도 자꾸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 성도들의 헌금 많이 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준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다가 너가 목표를 두고 가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럽니다. 예산은 아무리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거 많이 세운다고 교인들이 더 오겠냐. 그러지 말고 작년 결산으로 기준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걸로 예산 짜라. 그래야지 이게 자꾸 뭐 늘려 내가 늘려봐도 내 계획대로 안 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성도들에게 복을 줘서 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찾아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떼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성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결의식. 정결의식이라고 그러죠. 정결의식. 근데 이 뭐냐면 손발을 깨끗이 닦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릇도 깨끗이 닦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물을 뿌리고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먹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깨끗함보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표예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데 마음이 썩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뼈들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전통은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너희들이 겉은 깨끗한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왁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지금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이 씻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더러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전통으로 정결의식은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파괴하는 자들이다.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전통적인 것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목표가 잘못되니까 사람의 전통은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저들이 열심히 손발은 깨끗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말씀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읽고 깨닫고 가르치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예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만 조금 안 들어도 시험 들어버리고 무슨 말 한마디 듣고도 삐지고 토라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안 알아주는 것 같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이야. 내 뜻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무 집사가, 아무 장로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교회 옮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허다해.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목표가 잘못 정해진 거예요. 자기 중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75억의 인구가 다 자기 목표를 하나 갖고 있다면 75개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론은 딱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더라고.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음은 내게 없다. 내게 떠나 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린 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예요. 목표가 잘못되면 주님을 저버리게 돼 있어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좀 보십시오. 자기가 인기 있고 자기가 명성을 얻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결국에는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목표의식은 딱 하나예요. 뭐냐? 두 번째 가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다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딴 데다 목표 설정하지 말고. 제자들이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다가도 누가 더 예수님이 권력 잡으면 클까? 누가 우의정에 좌의정에 앉을까? 예수님 우리 형제를,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주십시오. 야,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너희는 내가 그거 질 수 있겠냐? 아, 우리도 그 잔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설정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둬야 돼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온몸을 비벼가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찢기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거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이거지만 그러나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오늘 본문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목표 설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온 인류의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내가 그 뜻에 목표를 두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다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잖아요. 믿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진정으로 나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시달림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또박또박 기쁨으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노아처럼 자기 인생을 다 물질과 세월과 모든 청춘을 다 거기다 바쳐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 설정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에 목표를 두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 작가인 조지 맥도널드라는 분이,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심한 우울증에 허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막 그냥 우울할 중에서 아무도 만나기 싫고 두렵고 누구에게 이렇게 가는 것도 싫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종교가 뭘까?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종교가 뭘까? 그래서 이 조지 맥도널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아픔과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이 사람이 읽다가 거기서 세 가지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자기 삶의 신조로 삼아요. 그 신조로 삼는데, 이 조지 맥도널드가 작가로서 그가 세 가지 신조를 주장했는데 뭐냐면, 첫째로 자기가 성경을 다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더라. 하나님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지켜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누가 돕고 있으면 그 사람까지도 누가 돌봐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더라. 그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니 내가 그 뜻대로 사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 이분이 그런 신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려면 오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26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뭐냐? 내가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목표를 정했으면 내가 그 아픔이 와도 내가 두려움이 와도 그걸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심으로 다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한 수 더 떴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없어요.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뜻,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지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될지 그걸 앞에다 놓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응? 요즘에 목사가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생사를 걸고 이런 통곡과 눈물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아픔의 결단이 없어요. 그냥 기분과 감정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하다가 말면 말고. 며칠 전에 TV에 나오더라고. 요즘에 군소신학교, 정식신학 군소신학교 같은 데 가니까 4년치 그 등록금을 미리 내니까 그냥 졸업장을 줘. 그리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줘. 이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되는 겁니까? 목사 하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목사가 되는 겁니까? 가다가 갈 길이 없으면 목사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피눈물 나게 한번 결단하고 눈물 흘려가며 생사를 걸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버리고 사기나 쳐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요즘의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피눈물이 없다고, 피눈물이. 교회 와서 나 신학할까? 할까?
그런 피눈물이 없는데 무슨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에? 속곱장난입니까? 교회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런 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받고 뭐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라고.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거짓과 위선, 그러니까 목사들이 뭘 하나 하면 돈 챙겨 먹으려고 말이야. 나의 목표에다가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목표를 두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다가.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인이 회사 기업을 하나 하는데 와서 기업 예배를 봐달라고 한 거야. 개업 예배. 내일 오픈하는데 와서 오픈 예배를 봐달라고. 그 목사님이 가본 거예요. 갔더니 기업을 하는데 양조장을 차린 거예요. 양조장. 큰 술공장을 차린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자기 교회 집사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가버렸어요.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초장이 돼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내일이면 이 공장을 열어야 되는데 눈을 감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이 집사님 귀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쏟아집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에서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 소리가 막 이 집사님을 갈등에 빠뜨리는 거예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아, 왜 목사님을 내가 괜히 모셨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고민이 있는 거야. 결국에는 양조장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건물을 무디 목사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놔서 그게 바로 무디 신학교 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그 건물을 내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어디를 따라가야 할 것이냐. 우리의 목표 설정을 하나님 뜻에다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가 내가 어렵죠. 우리 교인 한 분도 전에 교회 권사님이야. 일식집을 하다가 이제 그걸 접고 장충동에다가 뭘 하나 차렸어요. 날 들어와서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 하는 집인가 봤더니 주막집이야. 예수마을교회, 그때는 신당제일교회야. 그때 교회 권사가 주막집을 차려. 그걸 가지고 날 들어와서 개업 예배 봐달래. 그 내가 거기 가서 내 신앙의 양심상 가서 축복 기도를 못 하겠어.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 망할지어다. 술집이 문 닫을지어다. 이건 할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런 집 못 가겠다. 신방 못 하겠다. 이 사람이 시험이 단단히 들었어요. 그때 우리 고금규 장로님이 잘 아시거든요. 그 고장로님이 가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으로 바꿔버렸죠.
그거 못 열고.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담배를 파는 거예요. 그 담배만 팔아도 가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목사는 담배 끊으라고 그러고 권사는 담배 파냐? 그 뺏어가지고 밟아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더니 권사가 이러면 안 되지. 돈 청구해. 내가 재정으로 줄게. 어떻게 담배값을 교회에다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팔지 마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갖다 놨다? 이리 주세요 그거.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나 그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떴어. 그래서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은 그래요. 막 교회 와서 다단계라고 교회를 어지럽혀. 내가 강단에서 심하게 다단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 개인적으로 하지. 어? 그걸 강단에서 몰래 쉬쉬하고 돌아다니는데 강단에서 해야지. 그거를 쉬쉬하게 하면 돼? 공개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 내가 다 교회를 떠났어. 그 집안이.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다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단계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나중에 뭐냐면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내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바르게 가르쳐준 분이 목사님밖에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뭐 자기가 열심히 살아요. 저기 연천에 붕에 갔더니 거기에 계시더라고. 거기 이분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그 눈물 땀방울을 흘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다가 목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도 하나님의 뜻에다 목표를,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다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세요. 그거 감당하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다 목표를 두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간다. 피눈물 흘리면서라도 결단해야 돼. 좋으면 좋다는 식이 아니에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투신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목표 설정을 똑바로 하나님 뜻에다 두고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